그 내용을 좀 보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서 굉장히 복잡한 책이다. 좀 애매한 책이다라고 지금 이제 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해석이 그 뭐 2000년 전에 완료된 책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마틴 루터 시절에 크게 한번 오픈이 우리에게 해석이 오픈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의 어떤 해석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완료된 문서이긴 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이 가장 이 뭐라 그러죠? 그 더 나은 해석, 더 좋은 해석으로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아가서를 해석하는 이 방법은 아직 상당히 이 뭐라 그러죠? 이 발전되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만큼 어려운 책이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시고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다가 이게 뭔 말인고 하고 나는 성경은 체질이 안 맞다 하고 덮으시지 마시고 아가서를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나름의 할 수 있는 대로 묵상하며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용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으실 때 사실은 이게 읽다 보면 누구의 대사인지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 말인지 이 사람 말인지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개혁 개정은 되게 용감하고 정직하게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안 적어 놨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아무것도 안 적어 놓고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누군지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이 성경 버전마다 이게 적어 놓은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매하게 이 아가서를 평생 연구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그만큼 지금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만 이게 성경 예 예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학자들도 아가서는 어렵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세미나를 어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성서 유니온 출판국의 이제 어 대표 목사님의 세미나를 같이 이제 하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도 던지고 했는데 어 거기에 이제 그분들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느 책이든 다 자신 있는데 솔직히 아가서가 자신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이게 참 이렇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아가서는 뭐냐면 아름다울 아자, 우아할 아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쓰지만 사실 이 최고의 사랑의 예 사랑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 땅의 장소 중에 제일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 마찬가지로 이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최고조로 솔직하고 격정적이고 대담하게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시집. 그 수많은 종교 회의를 거쳐서 학자들이 벼르고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파내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나 가지고 이렇게 파내려고 하고 이렇게 파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아가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 개혁교회의 사상에 주류를 차지했던 존 칼빈조차도 "아가서는 빼는 게 좋겠는데."라고 말할 정도로 아가서가 굉장히 이 성경에 들어가는 게 합당치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이 문자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용기 있게 아가서를 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나마 조금이나마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주 이 농직게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 아가서를 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첫 번째 아가서를 해석할 때는 이 젊은 시절의 남여의 깊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사랑에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면 이게 참 은혜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의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일단은 주일 설교는 하지 맙시다. 주일 설교는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실제 메인 성경 편집자들이 석 달 전에 이거를 집필할 때도 그 밤늦게까지 회의해가지고 결국에 이 주일 새벽 본문이었던 주일 아침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이 다가오는 주일로 엮어놨습니다. 아가서는 그냥 웬만해서는 개인 묵상으로 은혜 받고 공동체 큐티 나눔에서도 아가서의 내용으로 나누면 별로 은혜가 안 된다가 내 성경에 이분들이 무조건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분들이조차도 아가서는 괜히 그냥 혼자 은혜 받으세요. 이게 바로 아가서거든요. 왜냐 아가서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우리 19금 이제 좀 진하고 야한 그 영상을 보면 19금이라고 딱지가 붙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 이하 19세 이하는 못 보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30금입니다. 30금. 30세 이하는 유대인이 성인이면 사실 13살 남짓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 대우를 하다가 정식 성인이 30살 넘어야 되거든요. 30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마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실제적인 거는 그거겠죠. 너무 이게 너무 야하고 이렇게 좀 너무 진하니까 어유 젊은 사람들이 보다가 아유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동시에는 너무 신학적으로 고매하고 깊기 때문에 30살 이전까지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가 더 강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가서는 그 이제 다음 보면 우아한가 아름다운 노래라고 우아한 노래라고 했는데 아가서는 우아하다보다는 와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참 그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해서 뭐 별거 없는데 하는데 사실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동산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성의 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제 그 흔히들 이제 뭐 잠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여성의 이 생식기에 대해서 샘물이라고 우물이라고 비유를 하듯이 여기서도 동산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게 조금 좀 이제 쉽게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도 이제 내가 옷을 벗었고 뭐 다시 입고 뭐 발을 씻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 별로 이제 그 강단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고 또 동시에 아가서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참 그 전에 본문이 뭐냐면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그 전 페이지 먼저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도 다 이렇게 지웠고 옷도 다 퇴근해서 이제 자려고 지금 발도 닦고 지금 누우려고 하고 있는데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서 이제 남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게 다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남자는 이제 여자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여인은 어 '아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나 보려고 왔는데.' 하면서 그 뒤숭숭해 가지고 이제 남자는 이미 갔는데 쫓아간단 말이죠. 쫓아가서 5장 7 절을 보면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성안의 순찰한 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파수꾼에게 이제 얻어 터져 가지고 왜냐면 당시에 그 밤에 다니는 여자들은 이 창녀 아니면 뭐 도둑 스파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잡힌 거죠. 그래서 낭패를 볼 뻔한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저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내용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춘부로 오해받을 정도로 남자를 갈구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드라마로 해석하면 남녀 사이의 오해로 다시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 이제 장로교인들이 큐티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밤늦게 이 남녀 이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율에서 이탈했으니 그에 대한 어떤 징벌이다 이러면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신약 성경과 무리해서 해석하면 우리를 찾기 위해 구타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로마 병사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연결점이 없는데 단어만 가지고 어떤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것을 뭐냐면 알레고리 풍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해석이거든요. 해석이 이 이제 아가서를 해석할 때 굉장히 복잡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옆에 끼고 이제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을 한번 다른 구절들은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 웬만하면 해설을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성경 안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확인하고 그것이 2단인지 아닌지 3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번 살펴보면 괜찮고요. 근데 아가서를 하실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은혜 받은 구절 뭐 하나 한두 개 좀 찾아보시고 옆에 해설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질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흔히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란 단어는 극도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와 이거는 완전 뭐 킹왕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거는 완전 와 완전 이 운전 잘하는 사람 보고 드라이브의 신이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강조의 표현이지 어떤 여호와를 직접 언급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가서의 특이한 점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47개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미만으로 사용된 단어도 51개가 나오고 그만큼 아가서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 문학적인 단어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제 구원 역사나 언약, 율법,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넘어가서 약 고때쯤에서 교회의 배경 속에 있고 테두리 속에는 있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연애하는 아이들의 그런 수준의 어떤 느낌 고런 느낌으로 이제 이제 아가서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아주 깊고 막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성에 대해서 레위기나 뭐 이렇게
이 신명기 등 율법이나 이런 근거를 대해서 성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진 않고요.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고 다른 이제 성경에서도 강조되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것도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이 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게 됩니다. 아가서의 이 주제인데요. 주제를 보면 이제 아가서의 이제 특징의 특이한 점의 다음을 보면 성과 몸에 대한 솔직하고 과감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 댁에서 혹은 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쉽도록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전체의 해석의 어떤 가이드를 제가 저기 뒤에 놔뒀거든요. 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봐도 모르겠다. 이렇게 봐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메시지 성경이나 혹은 이제 새번역 성경 등등 그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어떤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들을 번역본을 활용해서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특징이 뭐냐면 여성 주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117절 중에 61.5절이 여인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말을 많이 안 해요. 여인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인이 말을 주도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가 없고 여인들에 대해서 이 묘사할 때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듯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과 다르게 굉장히 어떤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이제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처럼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을 어떤 군사적인 이미지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함께 있지 못할 때에 함께 있고 싶은 이 갈망, 그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연애 세포를 이렇게 다시 깨우시고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 세포를 이제 깨우시고 살리는데 그 뭐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살리시면 큰일 나고요. 여러분 연애 세포를 살려서 하나님께 연애 세포를 한번 살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첫사랑이라 그러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면 다시 아가서를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그거를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때의 기쁨, 세상 그 누구도 우리 함께할 때의 그 기쁨을 방해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아가서의 내용인데요. 그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여인의 모습, 어쨌든 만나고 대화하고 또 스킨십을 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향한 칭송과 초대, 요것을 이제 아가서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서로의 뭐 이게 되게 강단에서 다룰 수 없고 또 이 성경 공부나 뭐 여러 가지 다룰 수 없지만 혼자 묵상하실 때 이 그 말씀을 좀 깊이 보셔서 남자가 여자의 이 몸, 여자가 남자의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비유를 들면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서로를 향해서 칭송하고 높이는 그 내용,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하게 좋게 보시는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성이 주는 즐거움을 아가서는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에 굉장히 엄숙하고 또 쉽게 이제
이 대화 나누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이 배경과 환경 속에서도 아가서가 거기서 어떤 이 성이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또 내용이 뭐냐면 관계의 평등성과 상호성, 그리고 사랑의 배타성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서로 평등하고 상호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아가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고 그 남자 또 그 여자 유일한 대상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2장 7절과 3장 5절과 8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살아가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끼울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이 격정적인 사랑과 또 감정에 몰입하고 있지만 딱 적당한 때와 적당한 시점까지는 이제 깨우지 말라고 어떤 책임감과 이 또 어떤 선을 적당한 선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급한 사랑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며 서로 상호간에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소유하고 있음을 이제 아가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가서가 이 솔로몬의 저자인가? 아니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주인공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전치사가 앞에 붙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르 솔로몬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의 문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한이라고 해석하면 솔로몬이 만든 저작한 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솔로몬을 위한 책이라 그러면 솔로몬을 위해서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솔로몬아 한 여자만 이렇게 사랑하는 목동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려라고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헌정하면서 읽으며 솔로몬이 어떤 정신을 차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솔로몬에 관한 이 주제의 이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 만든 문학의 장르로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그의 노래가 1005편이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 노래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중에 이게 하나인가?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을 취했는데 회개하고 나중에 한 시골 여자와의 소박한 사랑에 정착하여 지은 노래인가? 사실 솔로몬의 이 성향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이 초창기에 1000명의 여인과의 결혼하기 전에 맨 처음에 아주 순수했던 시절의 첫 번째 여자인가라고 해석할 때도 조금 애매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나옵니다. 휘장을 언제 쓰냐면 피부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제 솔로몬의 휘장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살마의 휘장 이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게달의 장막이 나오거든요. 이게 평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냥 이 솔로몬의 휘장에 대해서 솔로몬이 소유한 휘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의미로 게달의 장막처럼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털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휘장은
굉장히 어 맑고 깨끗하고 밝은 휘장에 대한 어떤 이 표현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와 왕관이 3장 7 절에서 11 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또 솔로몬의 호화로움과 부에 비견되는 결혼식이 이렇게 뭐 최고의 결혼식을 준비했다라고 묘사를 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7장 5 절에 보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라고 이제 뭐 단어를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할 때 때때로 어떻게 해요? 실제는 이 여자분이 어 아닌데 그 공주님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공주님, 뭐 왕자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남자를 솔로몬으로 볼 때는 뭐 솔로몬의 방식으로 또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남자를 목동으로 볼 때는 그 평범한 목동에 대해서도 이 그 목동을 별명을 왕으로 여겨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솔로 아가서의 이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이 이 여성과 남성이 나오는데요. 여성은 사랑의 고백과 칭송과 초청을 하며 자신의 미를 이제 아름다움을 어필하게 됩니다. 남성은 사랑의 고백과 칭송과 초청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들을 겪으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또 뭐 또 등장하는 인물은 여성 그룹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청중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도우는 역할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여자의 오빠들이 나옵니다. 오빠들. 그리고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적절한 어떤 설명이나 내러티브의 흐름은 없고 그냥 이제 노래 속에 언급만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솔로몬과 술람미만 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요즘에 또 부각이 되고 또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이 뭐냐면 솔로몬과 목동과 여인의 삼각관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이제 뭐 근거가 없는 해석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손을 대면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을 또 열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이제 열지 않는 걸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통일성과 단절성입니다. 아가서는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불규칙적인 이야기를 그냥 묶어 놨나, 뭐 그냥 짧은 시 혹은 드라마, 결혼 의식의 이 문서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지혜 문서이다. 지혜 문서. 솔로몬의 역할. 예. 적합한 남녀가 이 젊은 시절에 성을 즐겨야 한다는 전도서의 지혜. 물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뭐죠? 결혼 관계 속에서. 그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여성형으로 또 여성을 의인화했던 이 잠언처럼 음녀와 지혜를 이제 구분했던 것처럼,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남녀 간의 이제 성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과 또 교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알고 묵상하고 깊이 누리는 그 지혜의 문서가 바로 아가서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성도 여러분, 아가서가 어렵지만 아가서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흐름을 쫙 보면 신학자들 칼빈조차도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파내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성경에서 이 아가서를 파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해석을 낳은 책이 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아가서를 연구하는 신학자조차도 다양한 견해로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단 3단만 아니면 되니까 마음껏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단 노골적인 것만 우리 그 공동체에서 나누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그 정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하는 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요만큼이라도 좀 더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